선교 기간이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또 피곤한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한 또 답답하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특히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삼일의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작년 제가 묵상학교를 맡고 나서 하반기 묵상학교를 마치고 한 자매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나서입니다. 물론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네, 쓰라고 했더니 썼는데 자신의 고민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묵상학교 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그게 11월 달에 받은 메일이니까 오늘에서야 그 자매님의 일청 자매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오늘 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자기 사랑에 좀 집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었는데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이제 선명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지금은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제 개역 개정의 말씀이지만 저는 중학교 때 개역 한글을 읽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제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맞아.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지금 또 목회로 활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인간은 나만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나를 사랑하는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고 하는 말씀이냐 하면 이웃에게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대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자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 철학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불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담학이나 그것이 철학이나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요즘 유튜브를 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러면 자연스러운 생각인가?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에 매몰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둬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야 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왜? 라고 대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번역본으로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번역본입니다. 네, 성서공회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이상한 성경 아닙니다. 자, 새 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걸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걸세.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걸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이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신선하죠? 번역이.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에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종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과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종말에 어려운 때가 닥치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를 모르고 불경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정머리 없고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고 자제력이 없고 사납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무모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를 사랑하게 되면 사납게 됩니다. 원한을 풀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비일비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말은 쓰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에 내던져져 있어요. 세상에 던져져서 여기서 세상은 너를 찾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던져진 채로 나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 있지라고 하는데 내 자신은 불안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정의해 주는 것들은 예전에는 다 그것이 사랑이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까지도요.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워요. 부모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붙들면 확실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든 이 불안한 실종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원한이 생기면 절대로 풀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멀리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안전하시죠? 안전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되게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되게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불안해하면 안 돼. 그러면 되게 믿음 없어 보이고 되게 신앙 없어 보이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넘어지면 안 되고 언제나 실존의 위기에 놓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두 명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죠. 오늘 다 교회 처음 담임 목사님이 송태훈 목사님 아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막 기적하면 엘리사가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엘리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물론 계속 흔들리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흔들렸을까요?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앞에 18장에, 우리는 이제 19장 말씀인데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요. 엘리야가 누구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거기 850명이에요. 850대 1을 맞짱을 떠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겨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엘리야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와 됐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막 이방 신을 섬기는 막 아합, 그 다음에 이세벨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시 어떤 나라가 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완전히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그냥 나 죽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할 만큼 했어요. 기도도 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나의 열심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이제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것을, 그 실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73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여기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시인입니다. 시인.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시인은 뭐 때문에 넘어지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미끄러질 뻔하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거짓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시편 73편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헛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헛됩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실존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세상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 싶기도 한 그것을 똑같이 우리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세상은 실존의 문제가 왔을 때, 내 자신이 흔들렸을 때, 이 세상은 뭐고 나는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 거기서 도대체 내 인생에서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모르겠다 해서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래, 어차피 주어진 인생 쾌락, 즐겁게라도 살자.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져 있게 두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먹여요.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안 왔죠. 천사가 여러분에게 안 먹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잠언 8장 27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 하늘을 지으셨을 때, 하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때 세상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기쁨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그러니까 바다의 한계를 29절에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다가는 여기까지만 와. 땅이 드러나야 돼. 땅이 드러나야 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땅에서 살 수 있어. 바다, 너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돼. 욥기 38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자,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바다가 알아서 물러갔기 때문에, 그냥 묻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뭘 하고 계세요? 바다를 막고 계세요. 내 새끼들 살아야 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야 돼. 바다 너 오지 마. 욥기서는 더 멋있지 않습니까? 터져 나올 때 문으로 막으셨어요. 소름이 좀 끼쳐야 됩니다. 소름이 끼쳐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 먹이시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 한 끼는 먹으셨죠? 저 손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 끼를 먹었어요. 기적입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햇반을 먹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햇반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CJ를 세우셨습니다. 진짜예요. CJ가 왜 세워졌는데? 여러분에게 햇반을 먹이기 위해서, 비비고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굳이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 입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천사를 경험하셨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 다 쓸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은혜를 거두시니 예수님께서 바다의 빗장의 문을 다시 여시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 계신다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조금 더.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여기서 33장 25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자, 낮과 밤이 돌아간다. 우주가 돌아가서 우리에게 낮과 밤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천지의 법칙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말 충만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세상의 법칙에서, 우주가 돌아가는 것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자. 뭐가 임하죠?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로, 금요 찬야로 얼마나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시 부르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여호와의 산 호렙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진도 보여주시고 바람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미세한 말씀, 미세한 소리,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망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집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불 가운데로 임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대적하는 저 대적들의 머리를 다 쳐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막막합니다. 저놈의 직장 상사는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인간은 집에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아니에요.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일어서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먹이신다고요. 그 증거로 오늘도 여러분을 땅에 딛고 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태양이 다시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높여주셔서 내려오지 않는 장소로 올려놓으시고 찬송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는 힘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시 엘리야가 아니에요. 이 사명은 오히려 엘리사에게 더 어울리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상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냥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시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약 올리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사명의 이유가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지킬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은 누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엘리야에게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을 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을 담으시느냐 하면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여정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에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못 믿으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계시하신, 나타내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갔는데 그것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도 CJ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나의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삶에 뭐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겼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감격하셔야 됩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인자가 무엇이? 우리가 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으신다는 말입니까? 내 인생이 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데?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 상처받았는데, 좌절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 줄 알고 낙담하여 넘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그 나 같은 인생이 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담으신다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오늘 하는 말에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오늘 내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존의 위기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담겨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실만이, 오직 그 진리만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입에 밥숟가락을 넣으셨으면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가치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삶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 계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담은 것이 너무 큽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담긴 것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에게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담긴 삶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못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가지셨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낙심하셨으면 일어서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담은 것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주의 기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먹이시니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힘입어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과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산다고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이하신 사랑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무릎 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적적으로 바다를 막으시며 내 입에 먹을 것을 넣으시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늘도 주의 구원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